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축복의 계획 속에서 붙드시고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또 많은 영혼들을 그 은혜 속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잠시 사는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영원한 복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복과 은혜를 이 땅에서 확인하고 누리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에게 이 복과 은혜를 전달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심령 속에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아 누리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의 모습을 보면 밥그릇에도 복이라는 글자를 새겨넣고 숟가락에라도 복자를 새겨넣어서 정말 복받는 삶,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표시해 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그 행복이 또 어떻게 하면 영원한 행복이 될 수 있을까요?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복과 은혜를 찾아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불행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죠.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누구나의 소망입니다.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도 나름대로 여행을 다니면서 뭔가 계획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이유도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방법을 동원해서 행복을 찾아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늘 좋은 생각만 하려고 해보기도 하고 또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열심히 웃고 웃음이 행복을 준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어서 하나도 우습지 않은데 막 열심히 웃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웃을 때 행복해진다 이런 말도 만들어져 있죠. 그렇게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해 보지만 그러나 현실은 시간이 갈수록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거운 짐처럼 삶을 짓눌러 옵니다. 그런 속에서 웃음도 사라지고 또 좋은 생각도 금방 흐트러지고 파묻혀버리고 하루하루 그 무거운 짐들을 지고 가는 그런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을 누구나 다 느끼게 될 것입니다. 꿈이 있고 뭔가 기대감이 있고 그런 사람은 그 꿈이 현실을 견디게도 했었는데 세월 속에서 꼭 빛바랜 그런 청어주의 그림처럼 점점 희미해져가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과연 영원히 행복해지는 길이 있을까요? 네, 우리는 그 길을 찾아서 그 길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서 가고 있는데요. 영원히 행복해지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영원한 행복, 영원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원이라는 곳에 우리의 닻을 내리고 있어야 됩니다. 영혼과 연결되어져 있어야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영원 하는 부분이 참 그냥 꿈 같은 얘기처럼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행복이 우리의 삶 속에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영혼의 닻을 내리고 있어야 된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삶이
영원의 닻을 내린 그런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의 소망만을 가지고서 살아가면 세월이 지날수록 다 희미해지고 사라져 버리죠. 이 땅에 가지고 있던 모든 소망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집니다. 몸이 약해지면서 사라지고 또 정신력이 약해지면서 사라지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들이 채워주지 못할 때 이 땅의 소망들은 사라지는 것이죠. 영원의 닻을 내린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행복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있지만 진정한 행복은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슬픔과 수고뿐이라고. 이 땅의 삶은 성경에 표현된 말씀으로는 눈물 골짜기와 같다고 말합니다. 눈물 골짜기. 그야말로 눈물로 얼룩져 있는 골짜기죠.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울면서 태어나죠. 응애하고 울면서 태어나서 두 주먹을 뿔끈 쥐고 뭔가 한번 잡아보겠다고 태어났는지를 모르지만 태어나서 울면서 태어나서 많은 슬픔과 괴로움과 눈물 속에 점점 커가고 자라가고 그런 속에서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제 그 눈물 골짜기를 지나서 결국은 모든 사람의 그 눈물 속에 이 땅을 떠나갑니다. 눈물 골짜기 같은 곳이 이 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삶의 의미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되면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끝나는 정말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하는 그 삶을 지나가게 됩니다. 좋은 일들도 있지만 그러나 안 좋은 일들도 끊임없이 삶에 닥쳐오는 거야. 내가 원해서 닥쳐올 때도 있지만 내가 잘못해서 닥쳐올 때도 있지만 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문제들이 닥쳐와서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는 영원한 소망의 닻을 두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어야만 우리는 그것을 견뎌 나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영원한 복과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돌아갈 본향이 있다. 나를 기다리는 그런 나의 본향이 있는 거야. 내 집이 있어요.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내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나그네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데 어느 날 내가 돌아갈 곳이 있는 거야.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하고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아무도 반겨주는 이도 없고 내가 가서 쉴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돌아갈 곳이 없는 사람. 뭔가 계속 끊임없이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산다 그러. 그것을 세상 말로는 부평초 같다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부평초는 이 뿌리가 땅에 내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계속 떠돌아다니죠. 우리의 삶이 영원의 닻을 든 참된 소망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사는 이 땅의 삶은요,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의 계획 속에서 허용해 주신 거야.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면서 좋았다고 얘기하시지만 사람을 그곳에 딱 두실 때는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하늘에 나는 것, 땅에 기는 것, 물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자. 이렇게 사람을 지으셔서 그에게 다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렇게 복을 주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하늘에 나는 거, 땅에 기는 거, 물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훈련하고 그것들을 활용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키우고 양육하고 하는 일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도 짓고 땅도 지으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하게 하시려고 지으셨다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려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것, 완전한 것을 누리게 하시려고 잠깐 이 땅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의 삶은 우리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왔어요.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날 때 이 세상은 정말 거의 부족한 것이 없는 상태로 완벽하게 다 지어져 있어요. 100%는 아니지만 99%의 모든 것들이 존재해요. 공기도, 햇빛도, 밟는 땅도, 먹을 식물들도, 꽃들도, 새들도, 아주 작은 거에서부터 큰 것까지 온 세상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이 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으면 활용할 수 있는, 정말 우리가 들고 태어난 거 아무것도 없지만 다 갖춰져 있는 거야. 그런 속에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의 나그네 길을 걸어가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 길을 걷게 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영원한 거, 완전한 걸 주시려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그 복과 은혜를 이 땅에서 직접 경험해 보도록 허용한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같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 속에 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직접 체험해 보고 느껴서 정말 하나님 품으로 그 영원한 그 은혜와 복 가운데로 들어가는 사람, 그 복과 은혜를 정말로 믿음으로 붙들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사람은 잠시 사는 삶을 겪어나가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좋은 일들도 감사할 일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것도 좋은 거예요. 내가 뭔가 생각하고 움직이고 뭔가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도 좋은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함께 할 일들이 있다는 것도 정말 감사할 일들이에요. 그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일도 없고 사랑하는 사람도 없고 주변의 모든 환경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고, 그럼 불행한 거야. 자기 몸도 건강하지 않고 그럼 불행하겠죠. 그러나 우리 주변에 좋은 것들 많아요. 가득 차 있어요. 그런 주어진 것들로 인해서도 감사하게 되지만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영원한 복을 바라보면 고난 중에도 감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들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좋은 것, 완전한 걸 준비하시고 계신 거야. 하나님이 준비한 그 영원하고 완전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 고난도 슬픔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보내서 그곳으로부터 불러내시면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야.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생각하라고, 나그네 되었던 때를 생각하라고. 어렵고 힘들었던 그 날들을 돌아볼 때 진짜 온전한 복이 오면 그래, 참 그와 비교하면 정말 지금 얼마나 감사한가, 이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복, 그걸 이해하게 하시려고 잠시 잠깐의 삶을 보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인하고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만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만물도 우리와 함께 고통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고통받게 하신 게 아니라 주변에서도 다 같이 함께 아파하면서 힘들어하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우리에게 그 아픔의 이유들, 이런 것들, 참다운 진실한 것들의 의미들을 깨닫게 하려고 그들도 함께 아파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늘의 그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종의 형상을 입어서 우리들과 같이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리고 많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가난의 고통 속에서 살았어요. 우리가 누리는 그러한, 지금 난 참 가난해, 먹을 것도 없고, 그 당시에는요, 옷 한 벌 입을 만한 것이 제대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 겉옷을 저당 잡으면 그 저녁이 되기 전에 돌려줘라, 그가 덮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부분에 응답하시게 된다고. 그러니까 그가 부르짖기 전에 돌려주라고 할 정도로 정말 겉옷 하나가 옷도 되지만 이불이 돼서 밤에 덮고 자는, 그 겉옷 하나도 정말 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 겉옷을 찢어서 나눠 갖고 속옷은 제비 뽑아 갖는 이러한 일들도 군병들이 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군병들 나름대로 직업이 있는데도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 시대에 예수님, 그는 정말 그 시대의 가난을 겪으신 분이에요.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우리 옛날 어른들이 굶기를 밥 먹듯이 했다, 뭐 이런 표현들을 하셨고요. 보릿고개, 요즘엔 보릿고개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 보릿고개를 넘는 그 시대보다 더 가난한 시대를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중에도 정말 낮아지셔서 가난한 속에서 그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우리가 당하는 많은 질병의 고통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분이 진짜 아프셨는지는 우리는 확인할 길이 없지만 어쨌든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질고를 아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 질병의 고통을 이해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공생애를 사시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셨어요. 그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가장 가까운 그 형제들. 그런 속에서 예수님은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맞으셨는데요, 채찍으로 맞으셨죠. 살이 찢겨나가는 그런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십자가에서 6시간 반 동안 온 몸에 뼈 마디마디가 빠지는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만 겪는 고통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야.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아픔을 아는 분으로 그분도 함께 낮아져서 우리의 위치에 함께 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통이냐고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은 정말 슬픔 속에 빠져서 절망할 수밖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만 겪는 고통이 아니라 만물도 함께 겪어가고 있고 또 하나님도 이 고통에 동참하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한 것, 완전한 것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직접 우리로 맛보게 하시려고 겪고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면 여러분은 그 일에 감사하게 됩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 그랬구나, 나만 겪는 고통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겪으셨구나, 그럼 더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깨달으면 더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 참 수많은 사람들이 연약하고 문제 있고 부족함 속에 있구나, 그걸 알게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하게 됩니다. 어쨌든 삶의 의미들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영원한 복과 은혜를 소망하면서 그 은혜 속에서 그 영혼 속에 닻을 내리고 그 소망 속에 여러분이 걸어가면 여러분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돌아갈 집이 예비되어 있어요. 하늘나라, 영원한 나라, 영원한 복과 은혜, 그 천국, 이 땅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는데요. 그 에덴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실하게 믿고 살아가면 여러분은 그 은혜 속에서 문제들을 뛰어넘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소망 속에 닻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영혼 속에 닻을 내리는 참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아무도 믿을 수 없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믿을 수 없고 이웃들도 믿을 수 없고, 그리고 심지어는 부부 사이도 믿을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닥쳐올 수 있습니다. 자식도 믿을 수 없고. 그 정도로 갔다고 하는 건 정말 거의 끄트머리까지 간 것이죠. 주변의 사람들을 믿을 수 없는 거야. 그럴 수도 있지만 부부 사이에도 믿음이 안 가고 자식도 믿어지지 않고 그럴 정도 되면 삶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정말 관계가 다 깨진 그런 아픔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식들도 동을 돌리고 부부도 문제가 있고 이런. 그런데요, 실상은 우리 자신, 자기 자신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 어떻습니까? 아침에 마음 먹으면 저녁 때 다 이뤄서 오늘은 다 이뤘어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네, 우리 자신도 믿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고 정말 수시로 우리 자신도 바뀌잖아요. 나 자신도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 나를 실망시키는 나 자신을 보게 됩니다. 곧게 결심했는데 어느 날은 그냥 그게 흐지부지 다 돼서 세월 속에 다 파묻혀버리고. 현실은 어렵고 고독한 그런 짐을 지고 끝없는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이 그렇게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요, 정말 마음으로 함께 있고 그리고 기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마음을 주고 기댈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 끝이 없어 보이는 거야. 진정한 믿음, 그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은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의 닻을 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 자신도 믿을 수 없듯이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수준이고요. 그리고 다 변해요. 내가 변하듯이 사람들도 다 변해요. 환경에 따라, 문제에 따라서. 언제 배신할지 몰라요. 그것은 그들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도 다 똑같아요. 나도 다 똑같아요. 당장 불구덩이가 눈앞에 있으면 그걸 보고 어떻게 뛰어들 그런 용기와 자신감이 사라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그 사람을 건지러 들어가야 되는데 불구덩이다 그러면 망설여지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인간은 약해요, 다. 그리고 내 마음이 안 변하리라고 하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듯이 다른 사람도
다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돌봐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다 연약하고 부족하니까요. 여러분이 뭔가 조금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그거 가지고 도와주면 됩니다. 지구상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 송명희 시인 같은 분도 정말 뇌성마비 환자로 매일 누워있지만, 그러나 시를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일을 했죠. 소망 없는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줬어요. 그런 것처럼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어요. 난 할 수 없어. 그것은 잘 몰라서 그래요. 찾아보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어떤 아버지가 중풍으로 인해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요. 가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빨리 죽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마라. 자녀들은 아빠가 있다는 것이 그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내가 육신으로 해줄 수 있는 일들이 있지만, 지금 이제 건강이 사라져서 육신으로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있다. 그 자녀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 때, 어려울 때, 문제 있을 때, 외로울 때, 괴로울 때 많이 있다. 자녀들이 찾아오면 그들에게 정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들을 해주고, 힘을 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함께 해주고, 그들을 이해하고 포옹해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부모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천지 차이죠. 아무도 찾아가서 기대어서 마음을 열어놓고 그 품에서 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 지구상에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그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은혜 속에서 진정한 믿음, 영혼의 뿌리를 내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천지 만물을 사람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언약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지구상에 약속으로 구성돼서 약속으로 끝나는 책, 성경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류 역사 속에서 그 약속을 계속해서 어떻게 이루어 오셨는가를 면면히 보여주는 책,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 신약, 그래서 옛 언약, 새로운 언약이라고 하는 의미로 신구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언약의 책이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들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어요. 구약의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구약을 읽으면서 막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너무 무서워,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사실은 구약이 보여주는 그 부분은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 속에, 재판장과 같은 그런 의 속에 설 때 당연히 죄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재판받으러 갔는데 내가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럼 당연히 두려워하겠죠. 그와 같이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면 사실은 좀 무서울 수 있는 거죠. 그 의의 하나님,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반대로 하나님이 의롭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분을 믿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의롭지 않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수시로 변한다는 것이죠. 자기가 이득이 되면은 도와주다가 이득이 안 되면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는 사람, 그런 사람 의롭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정말 의로우려고 정말 노력하는 사람은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겁니다. 그게 다른 것이죠. 의로운 사람은 정말 바른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야. 그분이 악하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절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악한 분이면 여러분은 아무리 노력해도 소망 없어요. 다 불구덩이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은요,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바르게만 하면 그분 안에서 복과 은혜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분이 의롭지 않으면요, 우리가 아무리 바르게 하거나 뭐 나름대로 노력해도 하나님이 기분 나쁘면 다 그냥 사라지는 것이죠. 악한 왕들은 그래요. 기분 나쁘면, 기분 좋을 때는 너 영의정해 그랬다가 기분 나쁘면 쟤를 목을 쳐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 더더구나 영원하신 분, 그분이 의롭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구약의 성경입니다. 그래서 정말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델이 돼 있는 거야. 사실은 온 인류가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언약을 주시면서 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로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그 대상인 이스라엘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의를 행했을 때는 정말 복과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의를 저버렸을 때는 하나님의 그 공의 아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인간은 다 부족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처참히 멸망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 구약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깨닫는 건 뭐냐면 우리는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야. 우리의 의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구나. 우리도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하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죠. 우리의 허물을 우리가 덮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누군가 희생제물 되는 그 가죽옷을 우리에게 덧입혀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일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자신도 그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아요. 어떤 때는 의롭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떤 때는 정말 의롭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들을 우리 자신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 연약함 속에서 메시아의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껴야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오실 메시아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셔서 하나님의 의, 공의의 그 심판을 대신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에게 절대로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류 역사 속에서 직접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확인하고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되 얼만큼 약속을 지켰냐? 철저하게 약속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함께 계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의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종의 형상을 입어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연약함에 동참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렇게 낮아지셔서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시고 그냥 승천해서 가신 게 아니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을 직접 당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직접 받으셨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 일을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대해서 언약을 지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약속을 지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하나님,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천하 인간의 믿을 만한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믿음 속에 여러분이 있어야 돼요. 영혼의 뿌리를 내린 믿음 위에 여러분이 있지 못하면 여러분은 세월이 갈수록 허무해져 가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여러분은 기운도 빠져갈 것이고 여러분의 능력도 사라질 것입니다. 기억력도 희미해질 수 있고요. 이빨도 다 빠질 수 있고요. 그리고 머리카락은 백발이 되고 메뚜기 하나도 짐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갈 수 있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여러분이 걸어간다면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을 위해서 영원한 나라가 예비되어 있어요. 돌아갈 본향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지킨 그 하나님이 천국의 복을 여러분에게 약속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복과 은혜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 위에, 그 믿음 위에 여러분이 서 있어야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영혼의 닻을 내린 참된 사랑 위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할까요? 사랑받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매일같이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야. 이처럼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사랑받는 게 너무 절실하게 잘 느껴져서, 야, 나를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매일 느낀다 그러면 여러분 진짜 행복한 거야. 생명이라도 다 내어줄 만큼 여러분이 사랑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도 행복하지만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내 생명이라도 다 쏟아부을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여러분의 생명까지 다 쏟아부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요, 여러분 수고하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물론 육체적으로는 힘이 들겠죠. 그러나 마음은 그게 기쁜 거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도 그 길을 지금 걷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매일같이 왜 일합니까? 저녁에 술 마시려고요? 그 술을 위해서 그분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요. 제가 아는 많은 분들과 대화해 보니까 매일 술 마시는 그런 분들이 그 고통을 잊으려고 술을 마신다는 거야. 그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육체 고통을 잊으려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의 어려움들이 많이 있어서 그걸
풀려고 술을 마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는 많은 이유도 해결되지 않는 정말 어쩔 수 없는 많은 어려움들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관계, 가족관계 속에서 풀어지지 않는 문제들, 그게 빗나가게 만드는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정말 술을, 어떤 분들은 편안한 사람들은 술을 즐긴다 그러죠. 이렇게 한 잔 따라 놓고 음미하면서 이렇게 마시는 사람은 그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막 떡이 되도록 안 마시죠.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몸을 막 상하면서까지 마실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나 괴로운 사람들은 그 괴로움을 잊기 위해서 술이 떡이 되도록 마십니다. 몸이 망가지는 걸 뻔히 알면서도 마시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분들이 정말 거기서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방된다고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의 온전한 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여러분 거기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요, 다 연약하고 부족해요. 근데 그 연약하고 부족한 것도 사실은 많은 유익이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남의 도움도 필요한 것이고, 나의 도움도 다른 사람한테 필요한 거야. 내가 수고하는 것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감수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그 일들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서. 여러분이 일할 많은 사람들이 다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서, 가족을 돌보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지금도 수고하는 줄 믿습니다. 서로가 그 마음을 알아주는 상태에 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행복한 사람 중에 속하는 거야. 여러분이 수고하는 것을 상대방이 정말 알아줘요. 그걸 고마워하고.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 여러분 행복한 거야. 여러분의 사랑을 이해하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만큼 상대방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상태에 있다. 그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이 있는 그런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에요. 둘이 같이 살아도 방 따로 쓰고, 자녀들도 다 흐지부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 정말 괴롭겠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 속에 반드시 회복하고 누려야 될 복이 바로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가치는 어느 정도냐 그러면, 사랑은 죽음과도 같이 강하고 많은 물이 끓을 수 없는 불과 같고, 온 가산을 주고 바꾸려 할지라도 멸시를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믿음, 소망, 사랑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하나님도 그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동참하셨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영원 속으로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얼만큼 사랑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 사랑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속에 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사는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많은 사랑 관계, 잘 안 되어지죠. 사랑이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대적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사랑해도 상대방이 그 사랑을 받아들여 주지 않고 거기에 화답하지 않으면 사랑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쏟아부어도 여러분이 진짜 어떤 사람이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쫓아다니는데 상대방이 그 사랑을 전혀 안 받아들이면 스토커밖에 안 되는 거야. 그 사랑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죠.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그 증거가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랑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기 위해서는요, 영원한 사랑을 가지고서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사랑이 하나가 되어져야만 온전한 사랑 관계를 누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랑 관계 속에서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요? 부모가 열심히 정말 뼈 빠지게 일한다는 그 말처럼 정말 뼈가 빠지도록 일을 하는데 그 부모의 마음을 어떻게 자식이 제대로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늘 되새겨야 돼요. 아, 우리 부모님이 오늘도 정말 이 추운 데 나가서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매일 하는 자녀들이라면 부모의 사랑에 화답하게 돼 있어요. 그럼 집에서 방이라도 깨끗이 치우고 시키지 않아도 부모가 원하는 대로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부모의 사랑에 대해서 전혀 그 수고를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부모님은 뭐 하는 게 있겠어? 이런 식으로 생각, 그럼 막 사고 치고 다니고 자기 멋대로 살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모의 그 사랑을 자식들이 이해하고 그걸 되새기고 하는 그 가정은 행복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늘 기억하고 되새김질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이렇게 그것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써 흘리실 그 살과 피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자신의 모든 걸 다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여러분이 정말 매일같이 되새김질하고 확인하고 누릴 때 여러분의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랑을 되새기는 현장이 바로 성소예요. 그 성소 속에서 떡상에 참여하는, 성령의 조명 속에 떡상에 참여하고 그리고 향단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영적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그 영적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게 될 때 정말 향단의 향과 같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그 사랑에 여러분도 사랑한다고 하는 마음이 여러분 중심에서부터 나오는 거야.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렇게 했는데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야.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이 아들로서의 모델이 되었듯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랑에 진정으로 화답하는 그 중심을 가진 그 모습을 보여줬듯이 우리도 진정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 중심에서부터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사랑에 화답하는 일이 이루어져야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이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통해서 화답하는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여러분이 제대로 누리는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들로 인해서는 여러분은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영원에 닻을 든 그 사랑 속에 여러분이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살과 피, 십자가의 의미를 매일 끊임없이 묵상해야 돼. 이것이 참된 음료, 참된 양식이라고
먹을 게 많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먹을 거라고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신 거야. 너희가 매일 먹고 마셔야 될 게 뭔지 아니? 이걸 예수님의 살과 피 십자가의 은혜를 계속 영혼의 양식처럼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 느끼기를. 그걸 느끼고 살아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한 거야. 힘든 속에서 살아도 행복합니다. 많은 고난과 문제를 뚫고 나가면서 그 사랑과 은혜 속에 서는 거야. 사는 이유도 목적도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면 거기에 다 올인하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다 초점을 맞춰. 많은 사람들이요 방황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을 쏟아부을 만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정에서 여러분의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여러분은 돈 벌어서 거기로 안 가져가는 거야. 술 마시고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딴 데 쓰는 거죠. 여자들이 돈이 있어도 막 세상 다른 데로 가서 뭔가 행복을 찾으려는 많은 여인들은 딴 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진정한 사랑 속에 팍 들어가 있다 그러면 거기다 쏟아붓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금강산 구경한다고 정말 행복한 게 아니에요. 거기 안 가도 여러분의 그 사랑이 쫙 넘치는 가정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속에서 행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꽉 젖어들어서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에 화답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 안에서 행복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뿌리를 내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줘야 돼요.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삶을 허비하고 살아요.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거야. 죽지 못해서. 점점 허무해져 가는데, 일도 없어져 가는데, 마음은 괴롭고 슬프고 우울증에 빠지면서 그 죽을 수는 없으니까 생목숨 끊을 수 없어서 사는 사람이 많아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다 그리로 가고 있어요. 그들에게 영원한 소망, 영원한 믿음, 영원한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려고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영원한 소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온전한 믿음, 그리고 그 사랑 속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하나님과 화답하며 또 주변의 많은 영혼들을 품고 그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